이 시간에 노트할 부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10절입니다. 제목은 중생자와 육체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단락 부분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신자들이 이 죽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동안 무질서한 정욕에 매여 있어서 무질서하게 욕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질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만 연약함이라 칭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 그 강한 충동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의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유의 정욕들을 우리 속에서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네, 이 부분입니다. 성화된 사람, 장성한 자는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묵상을 나눈 기억이 있었는데요. 저의 묵상의 결론은 장성한 자, 성화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그 논리적인 맥락이 있는데요. 자, 성화된 사람,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화된 사람, 장성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성화된 자, 장성한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 자, 즉 장성한 자,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네, 안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역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칼뱅 선생의 이 교리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라는 것을 이제 정립을 했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맥락의 교리를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저의 묵상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3권 3장 이 10절 방금 이 읽은 부분을 이제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에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칼뱅 선생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 그것을 지금 죄로 관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관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 오거스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그 묵상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그 묵상을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이 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그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인데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네,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즉 그 강한 충동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 자체가 올라오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육체의 소욕에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한 다음에 또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즉 그 육체의 소욕의 강한 충동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굴복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죄를 관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뱅 선생은 그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서로 다른 관점을,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자, 우리는 이런 류의 정욕들을 우리 속에서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 선생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의 묵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묵상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동일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부분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령 받은 자, 즉 성도들이 처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둔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100% 육체의 소욕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공존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서로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칼뱅 선생은 이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관념을 하는 것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체, 갈등 상태 자체는 죄라고 볼 수가 없다. 그 갈등, 자,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제한 중에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로 동의하거나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께서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칼뱅의 정의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칼뱅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의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삿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자,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갑니다. 가꾸운 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 주변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야기합니다. 그 빵 하나 도둑질해라. 너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지 않냐? 그거 하나 훔쳐 먹어도 괜찮다. 너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거 훔쳐 먹고 나중에 너 돈 생겼을 때 가서 갖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 안에서 충동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성령님께서 야, 너 저 말 들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갈등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걸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칼뱅은 그 도둑질 하라라고 하는 그 생각, 육체의 충동, 그 정욕의 충동 자체가 올라온 것, 그것 자체를 이미 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자,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우라 도둑질은 하면 안 되지 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래 내가 돈 있을 때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저거 일단 훔쳐 먹고 보자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린 그래서 이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칼뱅의 관점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 옳다고 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뱅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육체적인 소욕이 올라오는 것,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죄로 보게 되면 다른 성경 말씀과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말씀과 그런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 31, 32절 특히 32절 말씀과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지요.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기초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진리를 안 사람이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 성화된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까?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네,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요한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로 기억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봤던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지요. 그 충동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동 자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 육신의 그 죄의 속성,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자체를 죄로 보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처럼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동의로 이어질 때, 즉 그 강한 충동에 의지가 굴복할 때에 죄가 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그 칼뱅 선생이 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 이것을 죄로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나 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제3장, 제3권, 제3장 10절 중에 죄에 관해서 칼뱅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성경 묵상했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